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원로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방인성 목사를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 뭐 많으십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쫓아낸다고 치유 집회를 열었다. 이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뭐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예, 어떻게까지 이렇게 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정말 참 그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 이런 지경입니다. 이것을 무슨 치유 집회나 또는 예배로 평가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19로 집단 감염이 그렇게 우려되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좀 이렇게 의아한 것은 나름대로 교회가 사회나 정치적인 어떤 참여를 할 때가 물론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것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현 정권에 대해서 뭐 좌파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까지 어떻게든 뭐 흠집을 내고 싶은 건 내고 또는 방해를 하고 싶은 건 방해를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 아주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 행동처럼 보이는데 이게 교회가 과연 하고 있는 정치 행동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전혀 아니죠. 뭐 우리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그런 그 사회에 대한 또는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그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낸 것과 지금 예, 전광훈 씨가 그 하고 있는 행태는 전혀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우리 국가나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과 위기를 초래하죠. 이 코로나19 이 비상 사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가는 데는 이것은 어떤 이념 또는 종교, 어떤 정치색과는 무관한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또 무엇보다 종교계가 힘을 합쳐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자신이 어떤 그런 그 의도가 있는지 이렇게 그 심각할 정도로 그 막말을 해대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요. 교회 더더욱이 그런 이런 식의 정치 참여는 근절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말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 말고 기독교적인 이제 문제만 따져보더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어떤 직통 계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꽉 잡고 있지. 나한테 하나님도 꼼짝 못해. 까불면 죽어. 등등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단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저는 그 전광훈 씨의 행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좀 심각하다. 이건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르지 않다. 이미 그 각 교단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전광훈 씨는 이단의 위험성이 많다라고 보고서를 각 총회에다가도 냈는데 네. 우리 총회에서도 이걸 전혀 그 제지하지 않고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전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그 집단은 이단으로 판명된 이런 집단보다 더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기존 교단에 있으면서 그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마치 그 기존 교단의 목사로서 그 집회 발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염시키는 이런 행태는 저는 오히려 사이비 이단보다 더 위험하고 예.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전광훈 씨는 이단으로 한국 교회가 판명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한국 기독교 어떤 연합 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의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맡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엔 직무정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걸 추종하던 사람들이나 밀어주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교계 지도자들인데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단 규정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단체는 예, 사실 태생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전광훈 씨가 한기총의 대표 회장이 됐을 때는 네, 이미 기존 교단들이 많이 떠나가 있을 때 됐었습니다. 물론 연임도 됐지만 이 한기총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저도 교회개혁 실천연대 대표로 있으면서 이 한기총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존 교단들은 다 한기총에서 떠났고요. 이미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지금 전광훈 씨가 대표회장 얼마 전에 자기가 사퇴를 했지만은 네, 이 한기총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전혀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 않고요. 교인들조차도 이 한기총이 뭘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교단장들이 예전에 예, 모여서 이권 다툼했던 그런 것이고 정말 이런 식의 그 연합 단체는 한국 교회에서 근절돼야 되고요. 지금 한국 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라고 하는 그 보수적 교단들을 엮어 있는 이런 연합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연합체에서 한기총과는 관계를 끊든지 예, 또는 전광훈 씨가 속해 있는 그 교단, 소위 말해서 그 복원 대신이라고 하는 예, 이미 이 전광훈 씨는 제명을 당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백석 대신이라고 하는 그 보수 총회에서 제명을 당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그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합체 지금 교회에서 교회 연합회에서는 전광훈 씨를 분명하게 이단으로 규명을 하고 예, 이 사회에 해악이 된다. 이게 네, 이번 그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전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를 도려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썩어질 것이다. 예, 그런 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교단, 교회 연합체,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존재해야 합니까? 그냥 사과 발표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저는 확실한 조치, 징계, 처벌이 한국 교회 연합체에서나 예, 그 각 교단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좀 봐주시고 다른 모임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방역 당국이 강하게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데서는 성명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라고 크게 반발하지만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 일부 목사님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당연히 협조해야죠라면서 부기총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그런 성명을 낸 걸 또 반발하고 실제로 네, 교회가 어떤 자세로 여기에 임해야 되는가를 한 말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지역 교단 협의회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이런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뭐 종교 탄압이니 정부에 대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고요. 예,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관계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때 그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온 율법을 확실하게 그
정리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표현은 코로나19 위기 이 상황에서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예. 방역 당국의 그 조치를 잘 따라주고 오히려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자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종교계가 교회가 앞장서야지 자기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마구 이렇게 그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예. 이것을 전혀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고 네. 우리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을 맡게 계신 방인성 목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